오늘 본문의 말씀, 주의 재림에 관하여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부분을 바로 잡아주고 그들에게 재림의 징조 또한 심판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도록 가르쳐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곳에서는 재림 전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를 통해서 그 당시의 현상 또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사도 바울은 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수님 재림에 대한 거짓 사건,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던 다미 선교회 사건입니다. 다미 선교회는 이장림 목사가 운영했던 단체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정해두고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고 많은 신도들 또한 사람들을 극단적인 상태로 만들어 상황을 끌고 간 인물입니다. 적잖은 성도들이 신앙의 균형을 잃고 재산을 정리하기도 했고 두려움에 시달려 예배당에서만 지내는 활동만 했습니다. 또 학생들도 일부 학생들도 어머니에 의해서 또한 부모님에 의해서 같이 참여해서 학교도 가지 않고 휴거의 상태를 기다리면서 교회에 머물렀던 그런 모습들, 대대적인 공영방송의 뉴스로 실시간 중계가 되기도 했고, 또 해외 언론사들도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현장을 실시간 중계하는 그런 사태까지 정말 대단한 그런 상황의 모습들이 당시에 연출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장님 목사는 92년 8월쯤에 사기죄로 구속이 되었고, 다른 문제 그 아래 있는 목사가 10월 28일 그날 주재를 하게 됐는데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든 것은 허탄과 허망함,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역사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상황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낸 그 상황과 동일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 소식에 무척 혼란한 모습을 보였던 자들이었습니다. 1절과 2절을 통해서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거짓 교사의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혼란에 빠져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예수님의 강림, 재림이,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이제 나아가 섰을 때의 그 모습에 관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영으로나 성령으로 그 예언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나 또한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것은 바울의 거짓된 이름을 빌려서 예수님이 곧 재림할 거야 라고 편지를 썼던 거짓 교사들의 그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렇게 주의 날이 곧 이른다고 너희들이 들었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그것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나 바울을 사칭해서 그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하는 곧 재림이 임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고, 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재림에 대한 혼란스러움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들이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간직했던 그런 자들인데 왜 이토록 재림에 대해서는 이들이 혼란스러워 했을까?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쉽게 반응하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들은 왜 보였을까라는 것. 분명한 것은 그들은 재림에 관해서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5절에 바울이 이미 얘기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올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재림을 분명하게 인식했고, 또한 그들의 신앙이 재림의 신앙으로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재림에 관해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재림의 정확한 시기는 분명하게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재림에 대한 현상들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식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주님께서 이미 재림했다라고 하거나 혹은 곧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설들과 이야기들이 난무할 때 그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했던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배교하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배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 떠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을 혼란케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떠나는 자들이 많아지며 예수가 이미 재림하였다, 재림의 때가 언제라는 선언하는 악한 영의 활동이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종말의 날이 가까웠다는 신호로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재림의 때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몇몇의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넘어갔고 혼란스러워 했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더 이해가 부족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은 이들은 주님의 재림했거나 재림이 곧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진노 또한 심판을 피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 그들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는 반증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재림의 때의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혹은 성도가 아닌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으로 심판받는 이들은 믿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곧 예수의 진리를 떠나 사는 자들은 멸망하게 될 거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기를,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멸망하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믿었지만 떠나간 자들, 이들이 다 멸망하는 자들이고 이들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란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왜 이야기했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워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말 심판받아서 멸망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인지시켜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혼란의 때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날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날이 될까요? 기쁨의 만남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사들이 택한 자들, 그 택함받은 자들, 성도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아 놓은다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곧 모든 심판과 재앙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모든 성도들을 모아놓는, 그리고 주님과의 그 만남을 이루게 하는 모습이 재림의 때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 그러하기에 성도들은 심판을 걱정하며 멸망을 걱정하며 그 재림을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재림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미선교회의 그 당시의 뉴스와 활동들의 모습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들이 하는 일부의 이야기는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들이 휴거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이 허탄하게 끝났을 때 인터뷰를 한 모습을 봤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 확실한 게 있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게 맞다고 분명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날짜를 정한 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펼쳤던 거짓 선생, 목사가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이것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 이 재림의 신앙을 올바르게 붙들고 또한 재림의 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시한부 종말론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계속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는 가롯 유다나 세상을 향해 나가는 데마처럼 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주님을 떠나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떠나가는 자들은 분명 멸망의 때가 그 재림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주님의 관계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정말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모습을 갖기를 소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날을 두려워하고 심판받을까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의 때는 분명히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지금 믿음의 삶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또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면 재림이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면 그 재림이 더욱더 기다려집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